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우리 찬양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 일체와 성화에 대한 말씀,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천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회 일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첫 번째 권면, 여러 권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 되라. 예, 하나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면 어찌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성만찬식을 마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바울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건 대단했어요.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선교비도 보내주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전도비를, 지금 선교비를 보내줬잖아요. 그만큼 바울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은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내부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라는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부터 4절,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유오디오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에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촉구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 그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루하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5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에게 싸우지 말고 권면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싸우죠. 그런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권면해라.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육신의 교제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교제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와 또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절의, 그게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걸 말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시길 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모본으로 누구를 제시하느냐? 예수님을 제시하셨어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남을 돌아볼 수가 없고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언제 싸우냐면 자꾸 나를 무시하고, 그죠? 나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일 때에 교만할 때 싸우거든요. 왜 너만 하냐? 근데 그렇게 싸울 수 있지. 근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한테 시비 먹을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높여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겸손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든 이유, 그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야말로 겸손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야말로 어찌 보면 모든 겸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사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셔요. 본질상 하나님과 같아.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요 주제자로서 신적 영광과 존귀를 계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었다. 그죠? 하늘보다에 계시면 인간에 와서 인간 바리새인들하고 시비 붙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뭘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뒤져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어떤 계급적으로 상관, 부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리스도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육신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힘든 일, 어려운 일 시키면 아니 왜 나만 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그래? 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뭐 계급적으로 뭐 상관이 뭐 차이가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계급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어떤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자세이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며 분열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로 그걸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얘기죠. 보통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 그래요.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뭐 우리가 뭘? 나는 우리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나 자아를 파쇄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성도의 성화를 위한 권면. 로마서에서도 이신칭의 교리를 말한 다음에 바로 6장부터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 마치고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성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교회 생활에 관한 두 번째 권면으로 성도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나 구원 많았는데 뭘 또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죠?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었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자,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찌 보면 출발점이에요. 마치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응이하고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시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것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지 끝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도 어떻게 해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결국 성화 구원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거룩해져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영혼 구원을 말아서 너는 죽으면 천국 가, 이젠 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그러잖아요. 영성훈련은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영성을 덧입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져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은, 13,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하면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대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지. 거기 가서 시비 건단 말이에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라. 여기서 빛된 삶은 무슨 말입니까? 예,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요? 빛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의 옳은 행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성화의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엉터리로 살면 결국 그들은 우리의 엉터리의 삶을 통해서 엉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면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 변화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바울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성화 구원을 자칫 오해를 하면 마치 천주교에서나 알미니안주의에서 말씀하는 어떤 공로주의적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육신의 공로가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돼. 너 영접하겠냐? 아멘 하면 돼요. 그러나 성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을 같은 부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달라요. 예, 그래서 바울은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이 성화 구원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젊었을 때 한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실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계속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적 책임까지도 무시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는 응답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선한 마음, 기쁘신 뜻, 소원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말한 그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너희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도 행하는 데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디모데의 빌립보 파송과 에바브로디도의 천거. 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는데,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과 염려에 잠겨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굉장한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게 돼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런 근심을 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 물론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이건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이사랴에서 거의 2년간 2년 넘게 옥살이를 하지. 죄가 없지만 총독들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넘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요. 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파송을 해서 로마에서도 거의 2년 동안의 옥살이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비어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예,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잘 하고 있나? 예,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의 근황,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단은 없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직접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싸운다고 그러지. 또 이단들이 막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고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게 된 것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일전에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빌립보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이라면 디모데가 누구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또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아마 우리가 사역을 해도 첫 번째 사역지 마음이 가지요. 저도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던 생명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대림동에 지금도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제 남아있어요. 왜? 첫사랑이고 첫 사역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남아요. 아마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서 아시아로 갔지만 제대로 된 사역이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와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디모데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물론 디모데 혼자 세운 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 어찌보면 디모데에게 마음속엔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니까 얼마나 마음 애착이 있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를 보내죠. 보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고 교육하는 이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며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예,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거두어요.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라. 거기서 시종을 들어라. 자,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불행히도 뭐예요? 와서 큰 병이 들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사느냐 죽느냐라고는 그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그죠? 가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돕지는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왜? 약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네가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 이유로 그를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왜 이러냐? 많은 분들이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고 예정보다 일찍 귀환한 사실로 인하여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자로 오해하는 자들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도우라고 보내는데 아파서 누워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우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왔어? 라고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도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왔다고, 예? 구박하지 말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라. 받아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냉철함과 엄격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면모와는 또 다른 그의 훈훈한 인간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단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과 싸울 때는요, 무서운 전사예요. 예, 생명 내걸고 겁니다. 그런데 성도나 자기 동역자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주 세심해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예,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전사로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때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삶이 돼야 돼. 제가 늘 그러죠. 싸움 딱 돼서는 안 된다고. 예, 뭘 하든지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또한 바울의 이타적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보아주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감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새 집을 얻고 그 새 집 안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누가 찾아오면 만나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지 그 밖을 못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집을 가택연금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볼일이 있거나 뭘 해도 누군가가 바울을 대신해서 일을 봐줘야 돼요. 시장을 보든 뭘 하든 누구든지 누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 중에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드는 참 충성스러워서 사도 바울의 그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바울을 잘 보살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보내면 안 되죠. 왜? 보내면 자기가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안 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함을 어때요? 스스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극한 헌신을 보게 된다. 예, 헌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건 어찌 보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가 아닌가요? 예, 교회에서 지도자가 어때요? 자기를 희생해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을까?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눈꼽만큼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이 태도,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수록 진리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영원한 영광의 위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맞아요. 세상에는 낮아지면 끝없이 낮아져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누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라. 세상에서 가르침, 세상의 교육과는 정반대가 되죠. 그 반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삶, 상급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아멘. 예,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 날, 정말 성경에서 계시발전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예, 빌립보서 2번 나와요. 그것도. 자, 그리스도의 날은 3번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는 욤 야훼라는 말입니다. 욤은 날이고 야훼는 여호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욤 야훼, 여호와의 날. 이 말은 15번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주의 날이란 말이, 주의 날. 예,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헤메라투 큐리우. 5회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날, 그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날에 그때에라고, 여기서 그날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질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십계명의 4계명 중에서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그랬죠.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도나이, 주인님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이 발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가 몰라요. 왜냐? 예전부터 이 자음만 있었지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자음이었기 때문에, 모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쓰기만 했지 읽지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이름 밑에다가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지 사실은 진짜 여호와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을 안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그날 또 그때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그때, 이건 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 인간의 세속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걸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날, 그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BC 8세기 격인 아모스 선지자부터 주로 이제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 또 아모스서, 바로 이때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주로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래서 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가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 임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여호와의 날, 그건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 또 13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예. 너희는 애곡해라. 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13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13장 9절에 봐도, 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애곡의 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전쟁의 날. 전쟁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전쟁을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그 다음에 30장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두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전쟁과 멸망의 날을 하는 여호와의 날로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죠. 자,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나팔을 불어서 떨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 떨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그 진영의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심판의 날.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겠어요? 막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도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심판받을 사람이 많을 거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 그래? 야,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야. 심판의 날이야. 어둠의 날이요. 징계의 날이야. 그 사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의 날이고 밤낮 없는 캄캄한 날이래. 소망이 없는 날이래.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요 소망이 없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요 모든 부분이 다 한결같이 심판, 징계, 전쟁, 멸망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개념이 확 바뀌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 나와요. 이제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얘기를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냐? 여기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뭘 해요? 심판받는 날이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 거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의 날은 소망이 있어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이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보면 많은 분들은 두렵고 떨려요. 왜? 종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구약은 심판의 날이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구약은 멸망에다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최후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그렇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과 같은 날이에요. 주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이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말씀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 온통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 재림했다. 재림한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재림의 날. 자,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나 신약시대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은 한결같이 한 날을 가리키는데 그 한 날이 언제냐? 이 환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신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미상으로 보면, 자,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세상적인 나라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바가 대부분이에요. 예, 주로, 예, 망한다, 심판받는다, 전부 다 뭐냐,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거나, 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현세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해요. 자,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초점을 망하는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맞춰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이 망할까봐. 그죠? 지구의 멸망이 언제냐? 지구가 멸망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네, 지구는 망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망해도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것은 아직도 구약적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매여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예? 거기다 염려를 맞추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하고 어쩌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은 소망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날이나 주의 날은 소망의 날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멸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며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